그 옛날 중국에 어떤 스님이 계셨나 그러면 태전선사라고 하는 아주 참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스님께서 저 충룡봉이라는 봉에 올라가가지고 10년을 하산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태전선사를 하늘과 같이 받들어요. 그때 마침 중국의 당송 8대 문장의 한 분인 한태지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방으로 그 지방 자사로 부임을 해가가지고 떡 부임하고 보니까 그 지방 국민들이 그 지방의 관장인 자사인 당신 한태지보다가 더 받들고 존경하고 부처님같이 엽을 대접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 충룡봉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태전선사야. 그러니까 이 한태지가 좀 배알이 요즘 말로 하면 꼴리가지고 질투심이 생겼어. 지가 스님이면 스님이지. 내가 이 고을에 자사고 고을 관장인데 이 고을 국민들이 내보다가 당신을 더 해. 당신이 얼마나 참 잘났는가 두고 보고 하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인물 잘난 기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래 다 모집을 하니까 전부 뭐 뛰어난 관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충룡봉에 올라가가지고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오면은 많은 상을 내릴 것이다. 자신 있는 기생은 나와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꿀면 벙어리야. 근데 그 중에서 자태가 가장 아름답게 뛰어난 홍련이라는 기생이 떡 나와가지고 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야 말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 100일만 멀미만 두면은 시간만 두면은 꼭 내가 그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말겠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100일을 기간을 줄 셈이니까 100일 동안에 네가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오면은 많은 상금을 주겠지만은 만약에 네도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 혼자 네가 뜻을 이뤘다고 포상을 하고 너는 뭐 했을 때 어쩌겠느냐. 약속을 하거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신이 만만해요. 그러면 좋다. 그럼 오늘부터 100일을 기한 줄 셈이니까 100일 동안에 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태전선사를 파괴를 시키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홍련이가 일반 여인으로 가장을 하고 소복단장을 하고 절로 찾아갔어요. 충룡봉으로 올라가가 태전선사를 칭견하고 내가 며칠 전에 남편을 잃고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허전하고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100일기도 정성을 드리러 왔으니까 나를 이 절에 함께 좀 묵게 해달라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말법 시대에 그 참 남편을 잃고 남편은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절에서 석 달여를 100일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뜻이 가리켜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아주 이제 참 몸단장을 소복단장을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척 하더만 차츰 스님에게로 가까이 접근을 해와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주 옷은 밤이 되면은 막 쏙살이 다 드러내 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야한 옷을 입고 스님하고 이제 점차로 이제 참 편안하게 그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좀 됐을 적에 스님 방으로 문을 두드고 들어가지고 스님은 연세도 높으시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느라고 피곤할 셈이니까 다리를 좀 주물러 드리겠다, 뭐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다, 온갖 교태를 다 부리요. 그래도 이 목석과 같은 태전선사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내일이면 100일인데 오늘 그지도 목석 같은 이 태전선사는 아무리 교태를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접근을 해가지고 말이라 고마 참 싫다 크는데도 다리 주무르 주겠다고 뭐 다리를 주무르고 어깨를 주무르고 말이라 모가지를 끊어 알아보다가 온갖 교태를 다 부려도 뭐 꼼짝도 안 하거든.
근데 내일 이제 백일기도 해양날이라. 오늘 저녁에 두 다리를 뻗고 대성 통곡을 해요. 그러면 내일이면은 백일기도 해양을 하고 하산을 할 점인데 네가 어찌게 이렇게 대성 통곡을 하느냐. 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사실은 나는 일반 여인이고 남편 이런 여인이 아니고 이 지방에 홍련이라는 강기올시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오기는 이 지방 국민들이 전부 스님을 참 존경하고 받들고 부처님과 같이 여불 대접을 하고 하니까 우리 고을 자사 한태지가 그게 이제 참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강기들을 모아놓고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오면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아는 기성들이라 아무도 나서지 아니했는데 그때 내가 이 자태를 믿고 내 잘난 이 참 용모를 믿고 자신을 하고 자진해가지고 스님을 파괴시키기 해가지고 이제 참 남편 돌아간 홀로 된 여인을 가장해가지고 여기가 100일 동안을 스님을 유혹을 했는데 스님께서는 요지부동으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내일이면 한태지한테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가 꼭다운 이빨 청춘에 기생이라고 하지만은 자사에게 목숨을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가 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게 안 하게끔 해줄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너 방에 가 자고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오느라 하산할 때. 그러면 내가 한태지한테 네가 목숨을 안 뺏기도록 해줄 체면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련이가 물러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자 이제는 뭐 참 스님을 파괴 안 쓰기도 안 죽구려 해준다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거짓말 할 택도 없을 거고 무슨 도수를 써도 나를 안 살려주겠나. 그럼 편안히 잠자자. 뭐 내일 죽든가 말든가 살려준다 했으니까. 그래 들어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하산을 하는데 무슨 방법을 일러줄란가 스님한테 가가 청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으니까 처매를 펼치라 그래요. 그래서 처매 자락을 탁 펼쳐주니까 스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는 갈아 놓은 먹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붓을 내가지고 그 듬뿍 묻혀가지고 치마 자락에 써준 거야. 써준 건데 하문으로는 10년부라 충룡봉하여 10년 동안 충룡봉에 올라와가지고 산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간색간공 색직공이야. 색도 간해보고 공도 간해보니까 색이고 공일러라. 여하 일적 조개수를 어떠한 한 방울의 맑고 깨끗한 조개의 전기를 긍타홍련 반엽중하리요. 홍련의 몸 가운데 떨어뜨릴 수가 있기를 좋아하겠는가 보냐 하고 이래 이제 참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문으로 28자를 치매에 떡 써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한태지가 약속대로 스님을 파괴시켰느냐?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네 목을 내게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예, 바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태전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홍련이라는 신분도 밝혔고 99일 동안에 당신을 파괴를 시킬 목적을 띠고 100일 목적을 띠고 하는데 99일 동안에 파괴를 시키지 못했으니까 오늘이면은 자사에게 내 목이 날아갈 줄을 알고 대성 통곡하고 우니까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지 못했더라도 죽지 않고 살려줄 체면이니까 편안히 자고 오늘 아침에 오라 그랬어. 그래 오늘 아침에 찾아가니까 써준 글이 이깁니다. 충룡봉에 올라 10년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색도 간해보고 공도 간해보니까 색이고 공일다. 어떠한 한 방울의 조개의 전기, 조개수를, 조개의 물을 홍련의 몸 가운데 버리기를 좋아할까 보냐 하는 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하고 펼쳐지니까 그래. 참으로 존경만 할 스님이구나. 그런 덕 높은 스님을 시험하고 또 이제 참 시험대에 걸리지만 죽이기를 작정하고 너를 유인하라고 보낸 내가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파괴를 시키지 못해도 너를 죽이지 않을 점이니까 나가거라
하고는 한태지가 유생으로서 유학을 공부해가 가게에 급제를 해가지고 스님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태지를 존경하는 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 말려들지 아니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니까 내가 참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당신 한 짓을 낱낱이 다 고백을 하고 그 실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참계심이라고 하고 부끄러운 그 마음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그 이제 참회라고 해요. 그 참회도 그 이제 참 일어난 나쁜 생각을 사실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저지르는 것을 그 저지른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불보살님 앞에 가가지고 실로 뉘우치면서 108배나 1000배나 3000배나 만배를 올리가면서 참회를 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일으켰던 못된 생각을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간절하게 뉘우치는 걸 이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 이제 참 태전선사에게 실로 이제 참 간절하게 잘못된 것을 고하고 참회를 한 다음에 내가 스님 수행하는 후원자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스님이 편안하게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다 공급해주고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유생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한태지의 제가 불자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약속한 대로 잘 받들고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이와 같이 지계를 함으로써 계행을 지킴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이 돌아오고 그걸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파했다면은 참 출가한 스님으로는 망신당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가정이 파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설사 상대방을 쏘기가 모르게끔 일을 저질고 사음을 행했더라도 항상 신의 눈은 24시간 감지 않냐고 뜨고 여러분의 일거일동 하는 행동을 다 그대로 이제 참 살피고 있어요.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신의 눈은 못 속인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와 같이 신보다가도 더 뛰어난 우리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3계 가운데 대도사이시고 테란스파 사생의 어버이시야. 사랑하는 어버이. 그래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제 참 어루만지고 살펴주시기를 애민 중생 여적자라 그랬거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게 애민히 여기기를 어머님이 큰아들을 못 잊듯이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눈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고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있어도 신의 눈과 부처님의 그 참 신통묘용한 그 천한통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참 한번 일어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음을 범하면은 마음 가운데 항상 괴로워요. 괴로운 그 마음이 지옥이거든.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러면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 일생 동안에 만나는 그날부터 생리사별도 있지만 살아서 입을 때 있고 죽어 영이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별하는 그때까지 생리사별로 이별하는 그때까지 일생을 함께 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내고 남편이요. 이 인생의 반여자요. 또 이제 참 인생의 동반자야. 그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을 쏘기놓고는 일생 동안에 마음 편하지 않았잖아. 괴로운 마음 그게 지옥이니까 서로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 또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주니 그게 부부야. 너 없는 내가 존재하지 않냐고 내 없는 너도 존재하지 않냐.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사음이야. 사땡음해.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을 서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좀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 없이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불교다 하는 것을